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은혜 공동체입니다. 풍성한 은혜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은혜 공동체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활발하게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풍성한 은혜 공동체라는 제목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풍성한 은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단지 몇 사람의 노력으로는 교회를 풍성한 은혜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은혜의 공동체, 풍성한 은혜의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도 드뭅니다.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지만 또 반대로 세상의 어떤 기관과 공동체보다도 더 획일적이고 다양성이 떨어지는 곳도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단조로운 곳이 또 없지요. 물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가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복잡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교회의 이 획일성이나 단조로움은 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한 데서 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다양함, 또 개인적인 재능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양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목을 통해 이룬 공동체로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됨의 능력이 훼손될 때 교회는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기능이 마비되는 치명타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치와 하나됨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7절의 첫 번째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7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첫 마디가 그러나인 거죠.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주장해왔던 주제를, 논리를 살짝 비켜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선물을 각자의 능력에 맞게, 그릇에 맞게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언급합니다. 1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셔야,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각양의 은사가 기록된 은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수많은 은사들을 또 선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장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한 성령이 행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것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그 뜻대로 교회와 우리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은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다양한 선물이죠, 은사를 사용하셔서 그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11절에서 언급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선물의 내용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총 4가지입니까? 5가지입니까? 5가지인데 4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교사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한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가지 은사를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이 여기에 표현된 4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기록합니다. 예언, 방언, 섬기는 일, 혹은 가르치는 일, 위로, 구제, 다스림, 혹은 긍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을 행함, 영을 분별함, 혹은 통변이라는 것은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이죠. 봉사도 은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 대략 성경에는 20가지 정도 안팎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종류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다 기록할 수가 없지만 다양하고 정말로 많은 은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 4가지만을 언급합니다. 이 4가지 선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도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복음의 사명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대중에게 대언했습니다. 그대로 전달한 거죠.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지만 선지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사도와 선지자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도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내가 선지자다 혹은
아무개가 선지자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잘 돌봐드리십시오. 정상이 아니거나 필시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사도나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나 전도자입니다. 복음으로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물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아주 쉽고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참 복음 잘 전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쏙쏙 들어오게, 또 그동안 궁금하고 몰랐던 것들을 어쩜 저렇게 잘 풀어서 설명할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말이죠. 복음 전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연결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복음 전파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 또는 교사입니다. 이들은 목양과 교육에 대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목사라는 말은 양떼를 목양하는 것을 말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일컫는 은사입니다. 교육이죠. 목사가 교사고 교사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그런 말씀 사역자들을 성도 각자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말씀 사역자들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1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는 삼중적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세 개의 목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 개가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와 배우는 성도 사이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의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성도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의 핵심이 뭐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면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과 성경의 기능이 똑같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준비시킨다는 뜻입니다. 기계로 말하자면 잘 구비하고 준비해서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조정하고 또 정렬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속품도 그 차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하고 조정해서 잘 구동이 될 수 있도록 맞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잘 준비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무한 책임이라는 거죠. 사역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양육하고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효과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목적 진술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섬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말씀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을 잘 배워서 준비가 되면 반드시 봉사의 일을 찾아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섬김이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전문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역할이 다른 거지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돌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의 경기를 빼놓지 않고 보는 편입니다. 새벽에 할 때 더 스릴이 있습니다. 잠을 안 자고 봐야 되니까. 가끔 이 축구 경기가 정치인들보다 더 낫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격을 떨어뜨리는데 이들은 국위선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물론 진담반 농담반이지만 가끔은 그 경기 일정이 예배 시간이나 말씀 준비에 몰두해야 될 시간에 잡히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좀 비켜서 제가 마음껏 응원도 하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겹쳐서 경기가 열리면 들어오기 전까지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몇 대 몇일까? 누가 이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꼭 비켜서 잡게 해달라고 가끔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축구 대표팀이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잘 갖춰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수 개개인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체력이나 기술이 부족하면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감독의 전략과 전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선수 개개인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감독이 아무리 좋은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술과 전략을 마음껏 표현하거나 펼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선수들 간의 팀워크도 중요합니다. 선수 개개인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피파 랭킹 100위 밖에 있는 나라에게 지는 일이 있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5명이나 있는데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팀워크 문제입니다. 모든 팀 구성원이 경기에 집중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선 성도 각 사람이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성도의 기초 체력은 말씀력입니다. 말씀력. 성도는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 가장 잘 준비되고 강력해집니다.
다른 것으로 강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력으로 자기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각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의 기회를 잘 찾아서 적극적으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몇몇 사역자나 직분자들의 노력만으로 결코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각각의 성도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발을 걷어붙이고 봉사의 기회를 찾아서 열심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견고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를 마치 축구 대표팀의 감독과 선수의 관계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선수들을 준비시켜서 경기장에서 뛰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현장에 내보내는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잘 준비가 돼서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전문적인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되고, 성도들은 관중석에 관중으로 앉아서 목사가 뛰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잘한다, 우리 목사님 잘한다, 그렇게 하고 등 두들겨주고 격려하고.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진짜 선수가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선수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선수가 돼서 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복음으로 무장시킬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사역자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말씀 사역자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그 사역 잘 감당하지 못하면 좋은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도는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봉사와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성도가 진짜 경기장의 선수이기 때문에 성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전문 사역자가 선수가 아니라 성도가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부터는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성경 공부, 훈련 혹은 양육과정에 들어와서 훈련 받아본 적이 없다면,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다면, 그저 주일날 한번 잠깐 이 시간 오는 게 내 인생 신앙생활의 전부였다면 이제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마음을 두어보십시오. 마치 낚싯바늘에 콕 낀 물고기처럼 억지로 끌어올려오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무엇이든 기회를 찾아서 봉사를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거든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교육자들을 찾아가십시오.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찾아가셔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마음을 열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찾아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말씀으로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우리를 통해 교회가 변하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풍성한 은혜 공동체의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교회가 풍성한 은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성도를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를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것. 물론 이 사명은 사역자들의 몫입니다. 전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이 일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969년도죠. 1969년도에 미국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청빙이니까 그분을 모신 겁니다. 그분을 모실 때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교회 당회 중진들에게 요구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성경 연구하는 시간 40시간을 보장해달라. 이게 청빙의 조건이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입니까? 밥 먹고 잠자고 뭐 가정일 돌보고 개인적인 사무 조금 보고 교회 일 잠깐 하고 나머지 뺀 시간, 여러분 40시간 만들기가 쉽습니까? 4일은 4, 2, 8 하루에 몇 시간씩입니까? 사랑의 교회 설립자이신 고 옥하는 목사님은 주일날 단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30시간 이상을 투자하셨습니다. 그 한 편을 설교하기 위해서 30시간이. 제자훈련도 하셔야 되죠. 신방도 하셔야 되죠. 나머지 30시간을 말씀 준비에 투자하셨어요. 그러면 알기 쉽게 하루 7시간씩 쉬지 않고 책을 본다고 했을 때 7, 5, 35 일주일에 5일을 성경만 보는 겁니다. 설교만 쓰는 거예요. 한 편의 설교를. 제가 유학할 때 설교학을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적어도 설교 한 편에 20시간 이상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자료를 찾고 끌어다가 준비해 놓은 그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설교를 쓰기 시작하는 그 순간 20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마음을 들이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20, 30, 40. 물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사역 환경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끝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잡고 있는 지도자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끝입니다.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을 주목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상황을 고치고 바꾸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살기 때문입니다. 질 좋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럴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준비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봉사일을 감당하면서 섬김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풍성한 은혜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결국 교회는 성도의 봉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모든 것이 간편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어요. 청소나 식당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는 예전 같지 않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바쁘고 분주한 생활을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 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예전만 못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예전 소시적 교회 섬길 때 열일 제쳐놓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교회 돌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헌신과 충성이 오늘 우리 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 내 집 돌보기 전에 교회 먼저 돌보고, 그게 바로 우리 선대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봉사가 오늘의 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성도의 봉사가 없으면 교회는 허약해집니다. 마치 아이가 무작정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머리 비대증에 걸릴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해서 건강을 지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봉사 없는 교회는 세상에 결코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봉사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허약 체질 교회가 되도록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봉사의 주인공입니다.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고 준비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의 일을 찾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사역자를 주시고 성도를 주시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사역자는 성도를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섬김으로, 성도는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섬김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심전심으로 은혜의 팀워크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풍성한 은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